오늘 바로 어린이들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린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미래, 나의 미래가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그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린아이들은 이제 막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농부의 관심과 돌봄에 따라서 그 성장과 결실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 또 교회의 돌봄과 지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죠. 우리 기쁨이가 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대통령이 될지 또 장본이 될지 목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회의원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막 싸우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이 아이들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고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고 이 시대의 에스더 같은 그런 인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가오는 시대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린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지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지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더해서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일 학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춘천 제1감리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장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1부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부의 주모델은 예루살렘이고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2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 복음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에 퍼져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무대는 안디옥이고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땅이고 주인공은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의 관문인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몇 차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는 두 곳의 안디옥이 나온다고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또 13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곧이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리아의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두 곳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무대가 되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도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인데 이곳은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30만 넘는 40만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안디옥 국제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야 이곳을 중심으로 로마와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신자들이 신자들 가운데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점점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자 바나바는 다소에 은가하고 있던 사울을 불러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젊은 목회자를 택해서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세계를 향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26km 정도를 내려가면 거기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가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그곳에서 배를 타고서 200km 떨어진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구브로.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 오늘로 말하면 키프로스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5배 정도의 크기를 가진 그러한 큰 섬입니다. 두 사람이 구브로에 가게 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방금 읽으셨지만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가게 된 것은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같은 생각을 주었기에 이들은 배를 타고서 구브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선교여행이지만 이들은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전적인 후원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이 가야 할 장소까지 정해 주셨으니 가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브로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방해와 대적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복음을 전하면서 140km 섬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바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구브로라서는 충북에 있는 행정 중심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동네 이름을 바보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성경 읽을 때마다 동네 이름도 이상하다. 왜 동네 이름이 바보인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원래 이 바보라고 번역된 그 이름은 파보스입니다. 파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보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에서 총독인 세르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총독의 측근인 바예수가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바예수는 엘루마, 즉 마술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기한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살아가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요즘에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주인을 만나고 이사하려면 어느 나라, 결혼하려면 몇 나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저런 사소한 일상생활에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점을 치고 답변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바예수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이름이 그럴듯하고 하는 행동이 뭔가 굉장해 보여도 그 열매는 숨길 수 없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보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 앞에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바예수는 바나바와 사울이 진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기의 밥줄이 끊어질 것을 염려한 바예수는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예수가 하는 짓은 오늘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죄로 사로잡아서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악한 마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종으로 부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복음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신자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악한 마귀가 자신의 세력, 자신의 영토를 그냥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꽃길이 없습니다. 순적하게 형통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서들은 목뱀을 당해 죽었습니다.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신자들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신학자인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곳에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신자, 가만히 있는 교회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꽃길이고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아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이웃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사업이 꼬이고 교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 전쟁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악한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고 없애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가신을 보여주는 교회, 순전도 속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모든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전 당시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이날이 1944년 6월 6일입니다. 바로 이날을 D-Day라 이렇게 부릅니다. D-Day는 원래 공격 예정일을 뜻하는 말이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다음에 D-Day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된 날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독일이 항복을 받아낸 것은 1945년 5월 8일입니다. 이날이 바로 D-Day,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잡게 된 D-Day에서부터 승리하게 된 D-Day까지는 대략 10개월의 11개월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었지만 모든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D-Day 완전히 적군이 항복하고 승리하는 그날 될 때까지 전쟁은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날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D-Day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담장을 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건재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잠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만 아직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D-Day와 V-Day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그날, 영적인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V-Day, 승리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을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아멘.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름이 바로 여기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 부분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고 또 성령님의 또 강권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울 핍박자라고 하는 과거에 매지 않고 이제부터는 바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마술사 바예수를 대적하는 바울의 모습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바울의 성령 충만은 그 순간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때까지 지금까지 쭉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임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 힘과 노력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영적인 전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했어도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냥불이라도 우리가 키게 되면 그 순간에 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던 어둠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리고 결단하면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바예수 거짓 선자를 물어보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합니까? 바울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악한 마귀를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 우리 교회도 악한 영을 꾸짖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작년 9월 이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년 9월 이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의기소침했지만 지금은 당당합니다. 이전에는 낙심했지만 지금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악한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악한 마귀를 향해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전까지 권세를 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도 쫓겨가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여금 이토록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훈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있지만 믿음을 따라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전보다 생활은 편해지겠지만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의 교회는 더 세상의 소동을 강하고 예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세대에서 누가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싸우며 누가 예수 이름의 영광, 영원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영적 전쟁을 위한 훈련소의 개념을 상실하고 하가소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들만 가득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고집을 주장하며 쉽게 상처받고 쉽게 삐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가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이 즐거운 교회, 교인이 행복한 교회, 그런 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당은 즐거움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하려면 다른 곳에 가야 됩니다. TV 앞으로 가고 마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들러섬으로 놀러가고 맛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뭐하러 불편하게 예배당에 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주님 말씀에 변화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씀에 순종해, 더 기도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완전히 묶인 삶,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영적 기근의 시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악한 시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토록 호되게 훈련시키신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준비되어야 다가올 7년의 흉년에서 애국과 주변 민족들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준비되어야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열방을 향해 전파하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원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오래도록 겪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만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좀 기도를 쉬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 이만하면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적당히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육신적으로야 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축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잠깐의 육신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의 안일함을 위해서 하늘 상급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빌려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서 스데반이 보았던 그 하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 눈이 열려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므로 이 땅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꾸짖는 용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보니까 사도 바울이 엘루마 바에스를 꾸짖을 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에스의 실체이며 사탄의 종말입니다. 주님의 재림 완전한 승리 날이 오기까지 잠깐 사탄이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완전히 패배하여 영원한 지역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영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광명천사로 가장해서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악한 영을 꾸짖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에 미혹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복음의 능력으로 구해내는 교회가 세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악한 영을 꾸짖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러고 계십니다. 악한 영을 꾸짖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기꺼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나가는 영광스러운 춘천제일감리교회, 악한 영을 꾸짖고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자랑스러운 우리 춘천제일감리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영적 전쟁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주님의 선택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